예,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을 의지하여서 오직 성령으로 라는 제목으로 지금 오늘은 짧게, 왜냐하면 2부 예배가 바로 이어지면 선교사님이 1부 예배를 인도하시고 제가 2부 예배를 인도하야지 거꾸로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저녁 예배는 너무 따로 떨어져 있어서 1부 예배의 말씀과 선교복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증거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캄보디아 현장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강민규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지요. 아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신 게 예수님이 계신 거고, 예수님이 계신 게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무엇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엄마를 찾아 괜찮아요. 엄마가 힘들지. 두 아이를 다 책임지려니까 엄마가 힘들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예요. 엄마가 있으면 나는 약한데 엄마가 나를 책임질 것을 알아서 어디든지 담대하게 가. 근데 엄마가 없으면 나는 약해. 여기서 엄마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나는 다 할 것처럼 나는 보였어. 사실은 엄마가 있었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다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이는 게, 야, 내가 못할 게 뭐냐?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자기 옆에 안 계시니까 두려운 거예요.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여기서 이 500여 형제는 오늘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께 다 모인 장소에 얼마나 모여있느냐, 500의 형제가 모여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500의 형제가 이제 모였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모여서 기도해 라고 말했을 때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있었을까요? 기도의 현장 속에서 15절이에요. 1장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명수가 몇 명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20명. 500여 형제들이 보았는데,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 라고 했을 때 기도의 현장 속에서 몇 명이 남아있었느냐? 120명밖에 안 모였다는 거예요. 120명.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나머지. 비록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모이지 못한 거예요. 그 현장에 모인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교회도 다니지요. 근데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님. 하늘이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엄마가 딱 품에 앉으니까 제 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지식으로 머리로 알아서는 내 안에 불안함을, 내 안에 인생의 어려움의 장벽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니 성령님의 지배를 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있는, 또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500형제가 모였지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그들은 사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것, 그들은 거기 한순간에 다 잡혀서 다 죽을 수가 있어요. 화성에 가면 제암리라고 있어요. 거기 제암리에 가면 6.25 때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는데 북한군이 그 문을, 6.25 때입니까? 일제시대입니까? 자세히 모르겠네. 문을 꽉 닫아버리고 교회를 확 불태워버려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다 죽은 자리가 그 제암리 교회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그들은 성령님을 진정으로 그 자기들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제 2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거리로 막 따라서 방금 전까지도 막 숨어서 나 어떡하지 숨어서 있었던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아주 짧은 메시지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라. 그냥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못하느냐? 특히 이 시대에, 사실 우리 어른 시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도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어. 누구나. 그런데 거기다가 신앙까지 가지려니까 더 싸움이 많아요. 술도 이겨야 되죠. 주일 성서도 해야 되죠. 11조도 드려야 되죠. 가난한 형편 속에서 정말 많은 일거리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했기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앞에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속에서 주님의 경험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돈이 풍부해요. 이젠 주일 성수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주일을 다 쉬어요. 직장에 일하는 직장이 전혀 없고 또 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안 돼라고 강력히 말하는 그런 데가 이 시대는 별로 없어요. 법적으로 주일을, 일요일을 쉬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냥 쉬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싸울 게 별로 없어요. 내가 11조를 내도 내 가정이 그렇게 힘겹지가 않아. 예전에는 사실 전부 돈을 써도 빚더머이고 전부 돈을 써도 어려운 형편인데 거기다가 11조까지 되니까 더 힘든 거야. 근데 힘든 것을 이겨야 되니까, 이기면서도 약속된 주님 앞에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싸우면서 이기니까 결국 성령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거기에 한국 경제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안 싸워요. 조금만 어려우면 피해요. 피하니까 성령이 일하실 일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가 싸울 능력까지만 좀 싸우다가 안 되네 포기해버려요. 내가 싸울 때까지 싸우고 요 다음 누가 싸우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까지 가기에 너무도 어려워. 그러나 거기까지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혹시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난 가보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그 두려움이라는, 어려움이라는, 혹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졌을 때 그 지불한 120명만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아무리 부활이라는, 아무리 승천이라는 놀라운 것, 기적을 보았어도 대가를 지불하지 못했던 380명은 주의 역사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지금 이 시대에 문제를 갖고 있고요. 우리 교회에는 개척교회라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고요. 여러분 각자 속에서도 어떤 장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뱅뱅뱅 돌기만 하시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안 되겠네 하고 또 뒤로 물러나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릎을 꿇고 주님 여기까지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 바뀝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앞에 간구할 때 성령님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8절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이에요. 오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서 다 숨었어요. 그리고 380명은 모이지도 못했어요. 두려워서. 근데 대가를 지불한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권능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방에 있는 사마리아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지금 대한민국 이 현장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의 복음 소식도 바로 이런 역사들을 증거하실 거예요. 몇 년 전에 정말 너무 어려운 형편들을 말씀하셨어요. 정말 캄보디아에 일찌감치 가셔서 그 척박한 땅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세워진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그 현장도 무릎 꿇고 나아갈 때 다시 성령님께서 더 큰 일들을 지금 그 선교 현장에서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무너진 자들이 있어요. 몇 명 보게 되어지면 누구입니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노아. 그는 100여 년 동안 대가를 지불했어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의 말씀으로 나가게 되어졌을 때 자기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그의 대가는 아주 혹독했습니다.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만났어요. 그러나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에서를 보십시오. 그는 장자의 자리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를 지키려는 아무 의지가 없어요. 그냥 쉽게 배고파.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그냥 내줘요. 대가가 없어. 배고픔을 참으려는 대가가 없어. 그러니 그가 누릴 수밖에 없는, 누릴 수 있을 수 있는 장자권을 누리지 못해요. 또한 사울왕, 그는 일대 왕이에요. 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나 그는 왕으로서 해야 될,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는 자기의 생각 속에 있는 자기의 방법으로 나가요. 결국 인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또 자기 속에서 미움이라는 것을 이겨야 되는데 미움을 방어하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그는 비참하게 그 왕권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12사도라는 그 귀한 자리에 그가 세워졌지만 결국 그가 사도들의 걸어가야 될 그 가난함과 또 어려움을 대가를 안 하는 여기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예수 쫓아다니면서 가난하게 살 수 없어. 다시 난 보상받아야 돼. 예수를 팔아서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를 팔은 경우가 그가 이제 끝난 12사도에서 제외가 되어지는 그런 자로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려움이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누구를 통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성령님.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어렵지요. 근데 어떤 학생들은 어려운 공부를 막 파고들며 해요. 왜일까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재미가 있어요. 누가 하십니까? 신앙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나는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하게 해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상한 마음이 치유하는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난 저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사실 우리에게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전에는 그렇게 원수 같던 그가 왜 이렇게 불쌍히 보입니까? 왜 이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까? 성령이 자연스럽게 내가 억지로 용서하고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예배를 어떻게 그렇게 드리지? 아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예배가 너무도 기쁨이 되어져요.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들,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나라가 편하겠습니까? 캄보디아가 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시간을 그 캄보디아에서 또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 저는 선교사님을 모실 때인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금 지불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꾸 주춤거리십니까?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기도의 대가, 예물의 대가,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그만큼 성령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맴도르는 신앙은 계속 힘들어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예물도 드려야 되고 내가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내가 교회에 충성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는 힘들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때부터는 나 마치 구루마 모르지요? 요즘 아이들은 모를 텐데 마치 자동차로 타고 가는 것처럼 자동차를 끌고 가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 자동차가 나를 이끌어가지.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할머니가 무거운 것을 이렇게 이고 가니까 미국 군인이 할머니 힘드는데 왜 그걸 지고 가세요? 여기 타세요. 그러니까 그래요 타도 되냐고 그러니까 타라고. 어디까지 가시냐? 저까지. 차가 그러고 가니까 타라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태우고 그 미국 군인이 막 가요. 근데 백밀러를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이걸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할머니 왜 그걸 그렇게 쥐고 있어요? 내려놓으세요. 무거워요. 그랬더니 아이고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디 짐까지 타게 해. 이건 내가 지고 가야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거 다 주님께 맡겨? 아니에요. 맡기십시오. 주님께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생각과 관심과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십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내 자신에게 대해서 염려가 되십니까?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그냥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그때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가려면 자꾸 내 경험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래 맡겨보자. 그때부터 그래 이거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사실 선교 현장이 참 우리보다 더 희열이 있는 게 뭐냐면 맡길 수밖에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성령이 더 강력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왜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경험을 못해요. 오직 오늘 성령으로 내 모든 것을 맡기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캄보디아 선교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린한 것이 아버지의 단에 섰습니다. 더 부족한 것이 모자라는 것이 주님의 단에 섰습니다. 오늘 예심 공동체의 성도님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과 열매와 수확과 또 기도의 응답을 보고 들고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입술을 주장하시고 들으시는 계신 가족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령 속에 성령이 동행하시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처음 뵙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네 분이 또 십수년 전에 또 몇 해 전에 저와 만난 분 계시고 좀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성도님들이 좀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100 몇십 분이 앉아 계신 거랑 똑같아요. 주님이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거든요. 후서 1장 4절인데 그러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근데 이번에 제가 조국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 저도 이제 정기 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습니다. 오니까 저쪽에서 저희가 2달 반 동안 자가 격리 비슷하게 이렇게 집에서만 있었어요. 모든 예배가 국가에서 정지시켰습니다. 저쪽에서는 뭐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뭐 몇 사람 정도, 몇십 명 정도만 걸렸고 다 나았고 사망자도 없어요. 이제 의학이 떨어지고 하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조국에 오니까 굉장히 이상한 광경은 전부 마스크를 썼다는 거죠. 네, 저쪽에서는 마스크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뭐 1% 미만입니다. 그냥 밤낮으로 날이 덥고 해서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들어도 금방 낫게 돼요. 그래서 유행은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TV를 보니까 세계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 단순히 그렇게 보였지만 마스크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속에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자식 간, 형제 간, 그리고 부부 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조심한다는 거예요. 사랑할수록 가까이 있고 가까이 피부를 비비고 같이 음식을 나누냐는 한 식구를 제외한 타인은 가까워도 조심한다는 거죠. 사랑하면 이제 멀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에 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 바이러스 호흡기는 말을 할 때, 호흡을 할 때, 기침을 할 때 가기 때문에 옆에 조금씩 스쳐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우리 조국이 변해가는구나, 세상이 변해가는구나 그런 감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 중에서 보니까 좀 다른 면은 한난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난은 바꿔서 말하면 근심과 재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근심을 생기고 조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시는 질하고 이거 질병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난을 받아보고 있어요. 근심이 되고 이 땅에서는 재앙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 TV를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볼 때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풀이하고 싶어요. 제가 선교지에서 고난을 당한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삶이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그 대가가 고난이거든요. 여기서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 현장에서는 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절실하게 굉장히 많은 그 고난을 선교 현장에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캄보디아에서 19년 정도 이렇게 그쪽에 선교의 심부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로, 재정으로 후원을 지금까지 하셨고, 저는 필드에서 여러분들 대신해서 사랑의 씨앗과 열매의 씨앗을 그렇게 심는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물을 주시는 그런 역할을 그렇게 해주셨고, 어쩌면은 그 씨앗을 여러분들이 심어주셨고, 제가 물 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19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맡은 일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학사 사역을 하고,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치료 사역을 하고, 목회자 배출을 했습니다. 전문 사역자를 개발했습니다. 만들고, 그죠? 그리고 비전 트립,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지금까지 오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0번에서 24번, 28번 이렇게 팀 들어오세요. 아마 다른 선교사님들은 그런 신분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장 사역도 하고, 문화 소리도 하고, 그리고 현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오늘같이 선교 보고를 들은 일들을 신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19년 동안 한 일을 오늘 선교 보고를 드리면 지금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계속 드려야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사진을 통해서 한 일을 이런 일을 했구나, 선교지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당했었구나, 이런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보고 드리도록. 우선 그러면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 부부가 그분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는 방파 선교와 함천교의 두 기관의 파송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 그냥 가지 않고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캄보디아가 우리 남한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도차이나라고 하는데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민주 국가입니다. 다른 주변 나라는 사회 국가입니다. 저희가 사역을 하는 데는 두 번째 도시 한국이 부산쯤 되는데 지금은 인구가 약 200만, 프롬펜은 약 한 400만 그렇게 됩니다. 총 인구는 1,800만 정도 됩니다. 캄보디아 하면 이제 폴푸시라는 생각이 나고 또 앙코르와 유적지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벌써 11년 전에 다녀오신 분도 계십니다. 유적지에 가면은 800년, 500년, 1000년 된 나무들이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나무 때문에 성이 무너지고 거의 한 80%가 무너지고
있고 나무 때문에 지탱하고 있는 것도 있죠. 대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저건 오히려 나무 때문에 잘 보존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캄보디아 하면은 정말로 아파하는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우리나라 6.25 같이. 저때 약 한 220만 명이 그렇게 희생당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자들이 죽었어요. 네. 지금도 저 건물이 있는데 저희가 갈 때 20년 전에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못 살도록 이렇게 막았더라고요. 굉장히 도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6개월은 우기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지금은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우기가 시작되고 며칠 전부터 보고가 들어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 과수나무입니다. 화무추리야.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면은 거의 이 마을을 제한, 어떨 때는 마을까지 덮어요. 이게 마을입니다. 대천이 다 물에 잠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젊은 성도들이 이렇게 어린이들은 마냥 물이 번만해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저 물 항아리가 많으면 약간 재정적인 여유가 준비하는 사람, 없는 사람은 준비를 덜 하는 사람. 교회에도 이렇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의 신발은 어린이들이 신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도 가난하고 또 여유로운 사람은 여유롭고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집사님인데 고기를 정육점인데 우리같이 냉장고에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벽걸이에다 걸어놓고 널판자에 얹어놓고 뚝뚝 잘라서 팝니다. 널판자이죠. 저는 요 앞에는 오리알인데 한 90%를 오리알을 먹습니다. 채소가 있고 생선이 뚝내삽이 호수가 있기 때문에 약 240kg 되는 그런 길이가 그렇게 호수가 있어요. 호수에 생선이 1억 톤쯤 되는데 매년 100만 톤을 잡아냅니다. 그래도 또 있어요. 그것도 오리알이죠. 노란 것은 계란. 야자나무입니다. 저희가 심은 파파야입니다. 이제 중들이 장사하는 데서 시주를 합니다. 어린 중, 어른 중. 이슬람 굉장히 많아요. 한 5.5%, 기독교가 한 2% 이렇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건기 때에 중요한 것은 물이 항상 부족했어. 저기 물 색깔을 보면은 저 석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 물을 바로 먹는 사람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며칠 동안 침전을 시켜서 끓여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굉장히 기초의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동차 이동하긴 한데 거꾸로 달아가지고 이동하면 바람바람 해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실으면 도망갑니다. 많은 양을 갈 때는 저렇게 하고 더 많은 양은 10톤이 넘는 20톤에다가 싣고 가기도 해요. 닭도 거꾸로 매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몇 시간 죽지 않아요. 뜨거워. 야자가 많은데 현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일 조만큼씩 따다가 합니다. 물론 법이 있어요. 이렇게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타고 가면 반값이면 가는 겁니다. 200km든 300km. 그래서 그 돈을 아껴서 갈 때 음식을 먹고 이렇게 뭉쳐서 갑니다. 자동차 우리나라는 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때만 해도 지금은 제한이 됐지만 오토바이는 가족 전원이 탑니다. 톡톡이라고 해서
조그만하게 4사람, 5사람인데 저건 개조시켜서 한 2, 30명이 이렇게 하고 가면 좀 소득이 있죠. 오토바이 톡톡이를 모는 사람. 그래서 여기는 일반 주유소인데 간이 주유소입니다. 지금은 현대식 주유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오토바이에 기름을 넣는 거죠. 저기 이제 색소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저희가 주스인 줄 알았는데 휘발유 들어가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예. 예. 저희가 사용하는 밭단방 지역인데 주로 동산입니다. 가는 데마다. 저는 이제 그 어로 사역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사람도 없고 저희가 이 도시에 맨 먼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신분을 했어요. 양방과 한방을 겸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 사역으로 한의사들이 와서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저를 제가 잘 아는 사람. 이때 김종옥 권사님의 분이 오셨어요. 이 시대에. 이제 너무 더워서 상의를 벗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 사역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나무 밑에서나 이 현지인 집에 그늘만 있으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학생들입니다. 우리가 키우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저렇게 뭐 대학생이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네, 어린이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건축한다니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5, 7, 9 그렇게 생기는 대로 놓아요. 네, 교회가 없을 때의 모습. 네,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30명, 50명, 80명, 100명, 150명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 개인이나 교회가 연결이 됩니다. 교회를 좀 지어달라고 성경 보듯이.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건축을 합니다. 여러 곳에서 혹은 높은 데 가면 그 기도 성당이 더 들까봐 지붕이 올라갔었고, 네, 다양한 장소에서 건축 진행합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과 건축업자 함께 여러 곳에서 여러 도시에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1호 선교센터입니다. 네, 이렇게 성전을 계속 지어나갔습니다. 선교센터가 5곳이 됩니다. 여러 도에 선교센터를 짓습니다. 어린이들이 많아요. 우리 산에서 지어졌고, 성남교에서 또 대구 성북교에서, 네, 양호교에서 그 청년은 그 대학원까지 시켜서 한국의 안양에 선교사로 파송시켰습니다. 수원과 안양. 네. 서울에서 오늘
네, 저희 선교센터입니다. 네, hin들교회에서 지었습니다. 네, 선교센터. 네, 장경덕 목사님이 후원으로 선교센터를 이제 아이가 동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건축한 다단방 신학교 혼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협력해서 지금은 깨끗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700평입니다. 다단방 신학교 완공된 모습. 제 1회 졸업생, 제 아내가 여기에서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M4에 저희 선교센터 및 신학교가 됩니다. 앙코르 유적지. 저희 지금 이제 시아노코빌이라는 바닷가에 선교센터를 최근에 지었는데 약 한 60만 원, 한 7억 정도 들여서 지었습니다. 최근에 7개월 안에 두 곳의 기회를 지었는데 미란 기회와 여기는 저희 그 자립 장소인데요. 지금 여기는 초창기입니다. 지금 망고나무가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한 1,500그루, 코코넛 한 1,500그루 계속 새롭게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교회에서 비전트리 팀이 왔거나 또 성탄절 예배, 교회가 여러 있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12월 1일부터 새해 1월 2, 3일까지 계속 돌아가면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가고 나서 눈이 한 번도 안 왔어요. 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목회자들, 저희 소속 목회자들이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근로자들이 원래 시험을 쳐야 되거든요. 한국어를 배워야 되게 기초를 배우고 있고 제 아내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서울대학에서 한국어를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시아노코빌 선교센터에 저희 소속 목회자들이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순간입니다. 저희 이제 저 앞에 사진 저희 사이가 호주에 있는데 딸하고 함께 와서 그 현진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 가봅니다. 제가 올 때마다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식사를 함께하는 목회자들. 요 PA라는 목회자인데, 저희가 저희 파송교회에 부탁을 해서 장신대 그 신학을 했습니다. 대학원까지 하고 금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프놈펜의 수도에 그 현지인 목회자인데 지금 캄장 그 신학교에 책임자로 있습니다. 저희 아들 목사예요. 졸업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그 목회자들과 함께 인적의 기회가 이제 여기도 파송한 우리 아들입니다. 그 안양에서 수원에서 우리 이제 여기도 옆파송을 해서 두 사람이 조국에 보내졌습니다. 지금은 들어와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있는 장면. 앞줄에 우리 아들들은 저 앞에 사진은
그 전문의 사역자인데 왼쪽에는 소아과고 오른쪽은 수의과 의사입니다. 우리 부부를 통해서 저런 심부름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안수를 받고 조국 선진 조국의 그 교가 어떤지 한번 보여주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모르니까 데리고 왔습니다. 대표로 우리 목사들이고요. 네, 앞에 브론드 입은 사람은 1년에 8명에서 12명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시킵니다. 매년. 네. 결국 시간 속에서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아빠,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결혼시켜달라고. 그래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 의사들이죠. 예, 수의과, 전문인 사역자 아들. 키가 작은데 목회자가 영어로만 신학을 시켰습니다. 영어를 참 잘합니다. 예, 좀 목사 아들이고요. 결혼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계속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구식으로 현지식 방법으로 이 아들을 피해 목사를 한국어를 참 잘해요. 9년 동안. 예, 또 현지인 결혼과 그 한국식 현대식 결혼을 양쪽에서 시켰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예, 아들들이 전문인 아들들이 전문인 사역자, 의사 사역자, 예, 전문인 사역자, 예, 또 전문인 사역, 예, 여기도 전문인 사역. 네, 이렇게 예, 결혼을 시킵니다. 가운데 전문인 사역. 네. 네, 뭐 이제 목회자 또 제 아내가 한국어를 산후권 여자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61명이 시험을 쳐서 59명이 걸렸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그 프로수가 많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네, 뭐 졸업을 했고 취업에 합격을 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전문인 사역자인데 여기는 그 하루에 350명에서 450명까지 그 한국어를 양성시키는데 한국에 올 사람 잔혹권리자들이 매일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이 전국에서 아마 숫자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1, 2세임으로 수료가 됐는데 우리 조국에 와서 5년 있다가 갔어요. 돈도 몇만 불 벌어서 갔고. 네. 지금 전부 과별로 기초, 중, 뭐 고급 이렇게 나눠서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전부 필드에 가서 어린이들 영어와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 교회마다 다 그렇게. 네, 약 한 8년 전에 과수목을 심기 전에 모습이고 일부 심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립복장이죠. 우리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안에서 내는데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냈어요. 작업 중인 모습입니다. 크기는 12만 평방미터. 여기는 센터를 하나 짓습니다.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도시에 우리 목회자들이고요. 브렉타를 운전하고 이 파파야 어렸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의 계단에서 기도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코코넛 보이죠? 저런 것들이 야자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제 7년 후에 저 바나나를 심어서 열매가 지금은 풍성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망고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한 7년이 되어서 많은 열매가 수확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이제 어렸을 때인데 굉장히 커지죠. 쭉 늘어지게 되죠. 이건 한 3년 전의 모습인데요. 잭플러스입니다. 망고가 어렸을 때. 자연에서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당도가 좋아요. 향이 있고. 네. 기회가 되면은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계시면은 공동체 여러분도 캄보디아에 오시 아까 망고 농장이 그 작게 보이죠. 지금은 엄청나게 크고 한 1,500그루가 과일이 열립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일부 따기도 했고 그리고 코코넛 나무도 한 1,500그루 그렇게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캄보디아에 때가 되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럼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살겠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자비량으로 갔었어요. 저희의 자비량으로 아내가 둘이서 기도 후에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는데 그 서원 드리고 16년 동안 안 갔습니다. 입히기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때리더라고요. 맞았어요. 안 맞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간다고 선포했었는데 그것도 안 갈 텐데 저희가 이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본다고 집을 전원주택을 지었어요. 조그마한 야산이 있어서 그 위에 도로를 이렇게 깔고 한 80m 올라가서 예쁘게 지었는데 8개월 만에 완공했는데 그 집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전소되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나님께 소원 들은 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가겠다고 제가 크게 소리쳤죠.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은 것이 아니고 주여 크게 했어요. 어떻게? 주여! 마을이 보이는데 얼마나 크게 소리쳤는지 그게 이제는 내려놓겠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저희는 불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성령 지우지 않습니다.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겠습니다. 주여 할 때 그 목소리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습니다. 그냥 화재가 났기 때문에 가져갈 게 없었어요. 제 집안들이 또 추가해서 싸주는 걸 가지고 2달 후에 저희는 2002년 초에 캄보디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죠. 근데 선교사의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제 뜻대로 하나님 약속 때문에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가져갔던 재정으로 가수목을 심고 제가 수상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물? 그냥 기업 생선부터요. 생선도 키워보고 그 다음 닭도 키워보고 오리도 한 5,000마리 키워보고 소도 키워보고 염소도 키워보고 그 오리 새끼를 5,000마리 샀어요. 클 때까지 키웠어요.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할 때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으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기도하고 온갖 받아서 간 것이 아니고 제 수학적인 계산으로 제가 참 계산을 잘하거든요. 인간적인 계산. 하나님의 계산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기 싫어집니다.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에서 어떤 목사님을 한 사람 붙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름도 모르고 소리도 모르고
얼굴만 보고 있었는데 이분이 저희 농장에 두 가지로 갔었어요. 치료사역과 농장사역을 하겠다. 치료사역은 제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 농장사역은 그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그 자비람을 하면 되겠다. 그건 제 계산이에요. 이분을 만나고 저희가 돼지를 한 마리 잡게 됩니다. 흑돼지 바비큐를 해드리고, 그래 이분이 사람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의료계획서를 썼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된대요. 제대로. 아니 이 땅에서 몇 년 있었는데 그 훈련이 됐지. 그하고는 다르다는 응답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오라고 해서 갔어요. 서울 송파구 문정도 주사랑교회. 저희가 5층 건물이 저희 소속 교회인데 3층에 조그마한 방을 하나 주셨어요. 거기서 1년 동안 각가지 훈련을 받아서 다시 현장에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서 가는데 뭐 없었어요. 파송 받아서 갈 때. 왜냐하면 자비랑으로 가져간 거 다 날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파송을 받았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로 이 도시에 바탕베이라는 도시 수도로 가지 않고 면단으로 갔어요. 세를 얻었습니다. 한 8개월 동안 엎드렸죠. 일하는 게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때 현지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갖춰졌을 때 저희가 바탕방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 바탕방에 들어간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참 희한해요. 대전인데요. 대전에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박 목사님인데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 도시가 이름 뭐예요? 좀 큰 데지? 청주. 청주에 갔는데 그 목사님 보안교사증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보안교사증이 걸렸는데 대전에 한의사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약 20일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지는 눈도 안 감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차로 왔습니다. 정식으로 선교사가 되기 전에.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확신이 제 마음속에 3일 후에 낫는다고 말하라는 이렇게 얘기했죠. 3일 후에 낫습니다.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가고. 그랬더니 3일 후에 새벽 기도 드릴 때 집사님이 새벽 기도 드리고 나서 이미 돌아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었냐면 대전에서 유명한 의사들도 안 나는데 네가 뭐나. 그럼 만약에 나으면 내가 성교주의랑 교회 하나 지어주지. 생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이 시각에서 나왔으니까 그 뒤에 한 3개월 후에 캄보디아 당에 오셨어요. 그래서 1호 교회를 주셨습니다. 아까 센터 1호는 저희가 파송받기 전에 지었던 교회고 협력으로 지었던 교회 1호 교회를 저희가 갔다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성전이 잘 건축이 되니까 한국에서 교회를 지어달라고 그럴 때 선교센터나 성전을 이렇게 보고 이 선교사가 잘 썼나? 좀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확인을 합니다. 와서 보게 되고 또 잘 지어지면은 성전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센터도 소개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의 신부를 하게 됩니다. 기장, 성결, 감리, 또 합동, 통합, 또 한 군데 6개 곳의 교단에서 성전을 지어달라. 제가 잘 지었다고 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짓는데 그냥 짓게 됩니까? 절대 아니에요. 성전 하나 짓을 때 얼마나 많이 엎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관계성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현지 건축업자와의 관계, 우리 목회자들과의 관계, 현지인들과 관계, 또 재정을 후원한 교회와 관계, 우리 파송교회와 관계, 선교사들의 관계, 이게
좀 묘합니다. 제가 못하면 저 병신이라고, 잘하면은 또 좀 질투해요, 선교사들끼리. 어쨌든 그러한 관계 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이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훈련을 받기 전에 성전을 지은 것은 협력에서 지은 게 한 군데고, 그 나머지는 다 성전을 지었는데, 성교센터와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많은 양의 38곳의 성전과 성교센터를 포함해서 건축하게 하셨어요. 보통 성교사님들이 가면 2-3개, 많은 5곳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제가 달란트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심부름을 제게 시키셨어요. 저는 패키지 여행을 갔었어요. 이제 어떻게 가기 전에 그냥 신문을 보니까 간다고 이제 우리가 하자고 나온 다음에 결심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느 국가를 가야 되겠냐? 전에는 우리가 좀 제가 스키 타는 것들 좋아하고 낚시하는 것들 좋아해서 알래스카나 또 유럽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패키지 여행을 통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이렇게 겹쳐지는 여행을 5박 6일 동안 허락하셨어요. 근데 베트남을 가니까 공산국가잖아요.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참 아름답고. 캄보디아 가니까 민주국가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애들이 원달러 그냥 코를 칙 흘리고 신발도 안 신고 줄줄줄 따라다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네가 여기서 내 심부름을 해야 될 땅이다. 이게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저 혼자 왔어요. 보고 가서 짐싸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전을 지금까지 건축하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림을 보셨잖아요.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되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하니까 성전을 건축했고, 그 속에서 현지인 중학생들, 고등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사님이 제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보냅니다. 전문인 사역자도 물론 배출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전문인 사역자가 28명 배출되고 목회자들이 32명 전도서까지 포함해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성도는 한 5,500명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각 맡겨진 기회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부부 한두 사람이 가서 주님의 심부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나타내게 한다는. 그래서 고난받는 그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도 3번 동안 죽을 뻔했어요. 현지인이 앙심을 품으니까 바짝 마른 그것에 불을 질러 우리 집까지 인하대에서 타는 거예요. 화상으로 밤에 났으면 죽었을 거예요. 좀 어두울 때 우리가 알아서 튀어나왔어. 면했고. 또 현지 좀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뭐 이렇게 TV를 마음대로 가져가서 보고 자기 거가 자기 갖다 놔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기분이 상했는지 술을 먹고 도끼를 가지고 저를 죽이겠다고 오는 거예요. 막 저리 쓰거나 눈을 부릅뜨고 뜨고 제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어. 그랬더니 제 앞에 와서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피해야 되니까 막 치면 도망가지 않고 그랬더니 도끼를 놓더라고요. 제 뒤에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호미백산하고 도망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는 성령 하나님 언제나 저와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한 번은 제가 고난이 왔을 때 삶이 싫었어. 저는 꼭 캄보디아에서 성공한다고 갔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돈도 많이 가져온 거 다 썼고 친척들한테 많이 빌렸어요. 그 많은 짐승들 다 먹이고 해야 되니까 하나라도 돼지를 몇백 마리 키워서 싣고 갔는데 이게 뭐 가면서도 죽고 또 도착해가지고 저울을
철제 속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속이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사입을 하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4개월에 100kg가 되는데 저는 5개월 키워서 80kg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데 이 팔고 나서는 또 회복이 안 되는 또 다른 거 하고 들어오고 얼마나 그때 그 환경과 그 마음이 아픈 것은요 다른 세계를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고 성령 하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제가 음식을 먹었는데도 또 달라고 그런다. 밥 먹었냐.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왔을 때 제가 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3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제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 나중에 정말 죽으려고 생각하니까 아내를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예쁘고 예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생 안 시키겠다고 해놓고 제가 죽게 되면 혼자서 얼마나 불행하게 될까. 그러니까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죽었죠. 제가 좀 강한 면이 있어요. 죽는 거 그렇게 무섭게 생각지 않는 사람. 군에서 특전사에서 한 8년 동안 있고 거기서 총을 잘 쏘고 적응을 잘하는 바람에 육군 부대 대통령 경호원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결단이 있습니다. 제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를 고생시키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선교 현장에 가서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겠어요. 다시 저희가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고 성전은 36개 이렇게 지었을 때 몇 년 동안 성전을 안 지었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키우고 목사가 된 현지 목사가 이제 직업이 목회자지만 목회만 할 수 있게 했지만 우리 조국에서 후원하는 그 후원금이 교세가 자꾸 떨어지니까 조국이 어려우니까 떨어지니까 저한테 주는 것도 작게 보내는 거예요. 1번 줄이고 2번 줄이고 3번 줄이고 그렇게 해서 3분의 1만 주고 반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저는 목회만 해야 된다. 목회자는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일을 가져가고 있어요. 한 가지. 그래서 경비원으로 가고 톡톡이도 몰고 오토바이 택시가 있어요. 그것도 하고 아까 그림으로 본 4사람 5사람한테는 그게 있고 택시도 실제로 하고 또 학교 선생님 또 경찰, 군인 다양한 직업을 NGO에서도 일을 하게 되고 근데 밖에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교육자가 평소에는 계속 그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거 직장이 보내니까 5 동안 6 동안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니까 돈을 알게 돼요. 돈의 맛을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죄를 조금씩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제 금융기관을 취업을 시켜줬는데 제가 보증을 쓰고 얘가 굉장히 신실하고 착한 애였어요. 키도 크고 미남이. 근데 원래 성품이 신실하니까 3년하고 4년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 같이 본인이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이 지문만 찍어서 보내주면 서명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문이 서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스킬을 떼가지고 그 사람을 떼가지고 이전을 해서 한 90명 이상 돈을 훔치는 거예요. 몰래. 그래서 그 돈으로 태국에 밀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은 경찰이 잡혀서 전부 약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물어내라니까 자기 집에 부모 등에 그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교도소에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저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자기 은행에서 자기를 고발을 했으니 자기는 구속이 돼야 되니까 몸만 빼주면은 앞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가 또 이 은행에서는 압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명의로 이게 여러 곳에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등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무릎 꿇고 하길래 제가 아들 목사의 그 머리를 만지면서 울지 말라고 내가 노력하고 하겠다. 그래서 조국에 와서 그 소속된 교회와 우리 감순교 회장님한테 신용대출을 받아서 왔어요. 한 1억 이상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일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길래 이 아들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차는 거예요. 사람한테 배반을 여러분 안 되고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자기 몸만 빼달라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축복해 줬고, 근데 그럴 줄 알았으면 서약서를 받아놨으면 되는데 그만큼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일주일을 기도해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들한테 넘어가면 팔아버리면 안 되고, 은행에서 압류하면 그걸 헐값에 팔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수습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빼내게 되고, 그 벌금을 훔쳤던 돈을 제가 다 물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돈을 해주게 되고, 땅도 집을 지어서 살아가고 또 좀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쉬웠지만 얼마나 걸렸냐면 약 한 900 몇십일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3년 동안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그 변호사를 사야 되고 검사를 만나고 판사도 또 만나니까 판사도 돈을 요구하고, 공무원을 만나면 토지 이 대장에 관련된 사람, 면장, 군수, 시장도 다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일을 빨리 해준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가요. 시간은 얼마나 빼앗깁니까? 얼마나 또 재정을 준비한다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이 잘 안 되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우리 사천 건물이 선교사가 사층은 워터탱크가 있어요. 그 기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3층에서 우리 목회자들 트레이닝이 있는 장인데 거기 있어. 2층 저희 생활 거기에서 청계별로 내려오면서 1층 세면 바닥, 타일로 바닥. 하나님께 엎드릴 때 응답과 같이 그 예는 방법이 없더라. 그렇게 재정이 채워지고 그렇게 관계성이 회복되는. 지금까지 95%가 회복됐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데 문서 처리가 아직 계속 선진화가 되니까 한국 법을 가지고 인용해서 또 다 했는데 또 뭘 하고 또 뭘 하고. 그래서 이제 5%만 하면 회복이 됩니다. 그때 제가 3년 동안에 받았던 그 고난이, 우리 부부가 받았던 것이 저희가 한 30년 받았던 고난보다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받아보신 분 계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힘드니까 고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 축복도 싫어요. 너무 힘드니까 축복 안 받고 싶어요. 나 현지인도 보기 싫어요. 저들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얼굴 보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잠도 깊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저희의 중심을 보고, 저희 부부의 중심을 보고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받는 고난, 지금 받는 고통,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뒤에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축복이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영적인 축복. 저희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당시에 20년 전에 약 1억 2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캄보디아에. 그걸 4년 만에 다 날려버렸잖아요. 각종 동물 같은 이런 거 해보고 제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때
한쪽 부지에 여러 도시의 깃들을 꽂아놓은 한쪽 부지가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국도인데 그때 포장나는 도는 국도에 차가 지나가면 15초 동안 안 보였어요. 그런데 포장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또 주변이 변합니다. 주택이 들어오고 관공서가 생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 발달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목회자에게 이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자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은 대단한 걸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벽돌로 그 집을 짓는데 벽돌을 하루에 한 2, 3천 장 찍어서 집사님들하고 목회자는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소득으로 한 2, 3사람이 목회자에게 매달 생활비가 되도록 세차장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세차장을 해서 차를 닦아서 나오는 소득으로 집사님들과 목회자가 생활이 되고 그리고 지하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물이 나오면은 합격이 되면 그 생수를 할 수 있어요. 그 소득으로 목회자를 또 하려고 또 숯을 구워서 나무를 잘라서 그 집사들 잘라서 넣어가지고 쌀 겨루 불을 때면은 한 2, 3일 후에 숯으로 변합니다.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조그마한 전기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자동차를 또 혼차를 한 15년 된 거, 17년 된 거 파는 거예요. 조금 헝글 사가 수리해서 팔면은 일반 전문인이 파는 것보다 50% 싸게 해서 팔면은 한 대 팔 때 한 2사람의 목회자들이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집사들은 생활 수리하고 돕는 데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국이 이번에 K19를 통해서 더 어려워지니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은 저희는 그렇지 않는데 단순 기사님들은 벌써 재정이 줄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은 결국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립 준비를 저희가 벌써 사실은 20년 전에 한 건데 그 단계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여러 가지 사실은 말씀드릴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렸던 말씀이 거의 다예요. 여기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 응답 있잖아요. 저도 여기서 받는 응답과 성경에서 받는 기도 응답은 똑같은 사정이지만 엄청나게 달라요. 거기서 받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월팔인데 무슨 기도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장에서 한 1240분 기도 응답을 받게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 한 가정에서 벌써 한 1년 전에 캄보디아의 현진 목회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식량이 될 수 있도록 그 많은 돈을 한 70만 주에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을 남겨놨다가 망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망고나무 심어서 그 망고 나무에서 나오는 수확이 우리 현지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라고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좀 늦을 수가 있어요. 그 과수목의 기도 응답을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파파야가 있습니다. 아까 열매 쫙 열려있는 거 보셨죠? 그게 과수목 같지만 과일이 아니고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됐습니다. 채파랄 때 90%가 현재인이 채파랄 때 따서 국을 끓이거나 찌개를 한다든지 생선을 하고 고기를 끓이면 다 넣은 그걸 그 무의 개념입니다. 그 이제 바나나 제가 실제로 심었고 실제로 수확을 했던 거예요.
중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나나를 심으면 1년 되면 열매가 열립니다. 어떻게 열리냐면 열매 심고 1년 뒤에 열매 따먹으면 그 밑에 촉 뿌리 옆에서 많은 싹이 납니다. 이렇게 좌우에 3개에서 4개 이렇게 납니다. 이게 먹을 것을 뭘 먹느냐면 엄마의 몸체 그 수분을 먹으면 자라요. 그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이 줄기는 기둥은 쓰러지게 됩니다. 기둥은 쓰러지고 바나나가 이렇게 나무가 2-3개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수확되는 게 있고 또 여러분이 심어주신 기도로 심어주신 여기 계신 귀한 하나님이 가정에서 사주신 그건 7년이 되니까 5년 되면 열려요. 근데 조금밖에 안 열립니다. 6년 되면 더 많이, 7년 되면 더 많이 열리는데 10년 되면 더 크게 이렇게 열려져요. 아주 한 300개, 지금은 한 150개에서 200개 그렇게 열립니다. 근데 코코넛, 우리가 흔히 사 먹지만 코코넛을 심으면은 80%는 죽어요. 병이 들고 벌레가 파먹고 소가 뜯어먹고 그 다음 비가 6개월 동안 안 오니까 그게 물을 안 주면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만 살게 됩니다. 실제 그런 만몇 층구를 심었는데 저희가 살아간 게 1,500%인 거예요. 지금은 일부분 야자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7년 이상 돼야 열매가 열립니다. 또 팜추리가 있어요. 이 팜추리는 심어서 20년이 돼야 열매가 열립니다. 팜추리는 어느 정도 18년 이렇게 가면 매미에 가서 상처를 내면 액체가 수액이 됩니다. 먹으면 당도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설탕물, 꿀물 같습니다. 근데 2-3시간 놔두면 발효가 됩니다. 발효가 돼서 먹으면 막걸리 같아요. 달달하면서 먹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약간 취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20년 열매를 열량. 근데 파파야는 3개월에서 5개월 있으면 열매가 열립니다. 길면 8개월까지 가. 물을 잘 주면 3개월에서 5개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일은 다르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문제가 있을 때 금방 오늘 드렸던 기도가 저녁에 응답될 수도 있고 3일 후에 될 수도 있는데 때로는 3개월, 6개월, 8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망고나무 같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몇 년 동안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코코넛을 심었을 때 바로 열기 안 하세요. 기도하는 기간, 기다리는 기간 7년이라는 시간을 주십니다. 여러분 팜추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들 둘이 있잖아요. 다음 세대를 보고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처음 가서 아직까지 기도 응답 못 받은 것이 있어요. 다 받았겠습니다. 1200 몇십 번 응답을 받았지만 아직도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가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신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저희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약 20여 년 동안 제게 맡기신 그분의 심부름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회자가 많이 있고 전문 사역자가 있지만 지금은 떠나가는 목회자도 있고 제가 파송시키는 목회자도 있고 전문 사역자들도 다 자기 직장 고향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되고 나니까 전부 이게 우리 아들들이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나서 의사가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를 드려서 그렇게 됐는데도 캄보디아나 여기나 의사로서 되면 신분이 바뀌거든요. 가면 힘을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들 이름으로 선생이라고 해주면 안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걔 출석 잘하느냐 그러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대.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심어서 키웠겠습니까? 네. 참 기도 응답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들이 자기가 맡은 일과 목회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이 있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 제목을 드리고, 제가 또 심혈관 계통이 좀 좋지 않습니다. 12년 반 동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인데 좀 기도를 해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분이 주시는 그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중에서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분이 주신 지혜를 좀 받기를 원하고, 두 번째 그 지혜와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자료, 조건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냥 보통이 아니고 124배, 124갑절이나 받을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현지인들 목회자들이 자립을, 제가 말씀드린 열거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개인과 가정과 나라, 청교지와 문제없는 곳이 있다면 이쪽으로 나오라고. 다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오늘 성경 보고를 드린 대로 기도로 심고, 사랑으로 심고, 받을 그릇을 위해서 계속 넓혀 나가야만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받았던 기도 응답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까 물 흥하게 보셨죠. 저희가 교회마다 많이 사놨어.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 그릇이 새지 않도록 그 그릇을 준비해놓고 뚜껑을 덮어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계속 심어 나가잖아요. 그러면 열매와 수확이 오더라. 결국 제가 수확이 됐지 않습니까? 18년, 19년 전에 심었던 참초이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속에서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있어요. 함께 오시면은 그래서 함께 나누어서 저희 조국이 이 공동체 안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며 축복을 우리 목사님께 마이크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